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금요기도에 함께하는 풍성교회 금요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그를 베푸시는 주여,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치고 때로는 낭망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못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기도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우리가 낙담하고 낙심하고 주님 앞에 아버지 좌절하고 실망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뜻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정말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송은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더 읽으시고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자녀들도 어려울 때마다 또 하나님 정말 힘들 때마다 또 주님 늘 붙들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또 하나님 주님 늘 순간순간마다 주님 자녀들이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감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밤에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이 땅이 황무하고 이 땅이 세속화되어 가고 그리고 우리 또한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때로 고뇌하고 가슴 답답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우리에게 오늘 이 밤 주님께서 말씀으로 또한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바를 알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답답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시원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몸이 연약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잡을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119편 121절부터 128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 구약 894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21절부터 128페이지까지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네. 자,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요 역전의 기독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성경의 클라이막스는 어디에 있냐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패배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예수님은 바로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요. 또한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약하고 또 어떻게 보면 쉽게 무너진 것 같고 또 부족한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가끔씩 우리 생각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역전의 하나님을 여러분 꼭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신 그 예수님을 꼭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시편 119편 121절부터 128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는 히브리 철자 아인이라는 단어로 모든 절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아인자를 써서 아인으로 시작된 단어가 쭉 시작돼서 121절부터 128절까지가 쭉 아인으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아인이란 뜻은요 눈이란 뜻이에요. 눈 아시죠? 눈. 이 눈을 아인이라고 그러거든요. 히브리어로 아인. 그래서 오늘은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 눈. 우리가 어떤 눈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시를 알아보려면 시편은 시의 특징이 있는데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것은 탄원시, 어떤 것은 감사시, 찬양시,
또 어떤 것은요, 뭐냐면 교훈시, 지혜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의 특징은 쭉 읽어보면요, 뭐가 많냐면 탄원하는 게 많아요. 뭐 해달라라는 아주 탄원해. 그래서 어떤 탄원과 또 어떻게 보면 기도 또는 기도와 함께 고백, 내가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탄원과 기도가 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탄원과 기도가 많이 있냐? 여기 보면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지금 시대도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이 하나님이 다스린 것 같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처럼 보이지 않는 이 땅 가운데 모습을 보면서 개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요? 라고 하는 그런 개탄이 나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주님을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이 정말 계심을 믿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불신의 풍조 가운데 이 시대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 이 시대 가운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굳게 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는 탄원, 그 안타까움과 한쪽으로는 그것에 대한 내가 이런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들어있는 시입니다. 자, 이 시의 특징을 잠깐 보시면, 이 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특히 이제 주인공이 121절 보면 자신이 자기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있다라고 향하죠. 그러니까 지금 불신의 시대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이 시편 119편을 저자가 누구라고 보고 있냐면, 기록자를 다윗으로 봅니다. 다윗이 사무엘 하에 가보거나 역대상을 가보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뭐라고 써 있냐면,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똑같은 구절이에요. 이 구절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더라, 그런 구절이 있어요. 정말 다윗은 진짜 정의하고, 교만한 거 아니야?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목사님, 저는 공의와 정의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랬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되게 교만하네.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만큼 공의와 정의를 해간다는 게 쉽지 않은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신앙의 수준이죠. 우리가 되게 이제 대표 기도자들 나와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 이렇게 대표 기도 하실 때 보면 이러잖아요. 한 주 동안 허물과 죄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 다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서 한 주 동안에 어떻게 잘 살았다 그런 것보다는 한 주 동안 못 살았는데 이번에 예배 드려서 다시 한 주 동안 잘 살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식의 기도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다윗은 뭐냐면, 나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살아왔다. 공의와 정의가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냐라는 것에 이제 또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데, 자, 어떤 상황이냐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이 시의 상황입니다. 첫 번째 121절 하반절에 가보면 박해한 자들 있잖아요. 박해하는 자들이 있죠. 동그라미 하세요. 박해한 자들이 지금 상황이에요. 박해한 자들이 있고요. 박해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122절에 가보면 교만한 자들이 있네요. 그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지금 기도니까 하지 못하도록 이란 말은 지금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박해하고 있다 라는 뜻이에요. 교만한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라는 21절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만한 자에게 내가 지금 넘겨질 정도의 위기 가운데 있다. 나를 박해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내가 넘겨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내가 완전히 몰려가는, 어디에 쫙 몰려서 거의 끝으로 가는, 내가 지금 끝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만한 자들이 나를 지금 박해하고 그리고 교만한 자에게 내가 지금 넘겨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시인의 상태, 시인이 지금 뭐냐면 그런 상태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런 넘어가질 상태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123절입니다. 123절. 예.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공의와 정의를 행한 다윗은 어떨 것 같아요?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겠죠. 그래서 나와요. 123절에 보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하나님께 뭐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구원을 해달라고. 그러면서 구원과 함께 이 어려운 공경을 나에게 이 공경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건져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을 구하는 기도와 그리고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현재 상태는 어때요? 피곤한 상태란 말이에요. 너무 지쳤다는 뜻이죠. 너무 지쳐. 이제는 소진되고 자기 자신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도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버티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지금 나는 완전히 끝났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제가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오늘 126절이에요. 126절. 126절에 뭐라는 거예요? 126절에도 주님의 말씀이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패한 상태. 그들이라는 게 뭐겠어요? 핍박하는 자, 교만한 자, 그들이요? 그들이 어때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 불신의 시대 가운데 악이 극에 달하는 상황 가운데 도달했죠. 자기도 그렇게 구원을 외치고 이 땅의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그렇게 외쳤지만 그러나 이 땅은 점점점 악이 극을 달하고 있는 상황이 와요. 저는 이런 시대가 언제 올까?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제자들이 살았던 가운데 요한계시록 시대가 AD 95년 정도 되는 상황 가운데 그리고 AD 64년, 65년에 네로의 박해 그리고 95년에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그리고 로마 시대 가운데 10명의 로마 황제에 의한 크고 작은 박해들이 있었거든요. 그 박해 끝나고 나서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그 다음에 데오도시스 황제에 의해서 395년에 데오도시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그 상황 가운데 250년에서 약 300년의 그 기간 동안 가운데 기독교는 지하에만 있어야 되어 있고 기독교는 계속 박해의 연속이었다는 거죠. 그때도 그런 주님,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1500년도 루터와 칼빈이 왔을 때 루터나 칼빈 같은 경우도 중세 로마 카톨릭 부패한 교회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로마 카톨릭을 개혁을 위해서 외쳤던 루터나 칼빈이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그런 상황에 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나는 이제 구원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이제 제 눈이 완전히 이제는 사모하는데 이제는 고갈된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눈 빠지게 기다렸는데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내 문제 정작 지금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상태로 기독교가 간다면 한국교회 안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게 만약에 이 코로나19 이후에 이 기독교가 기독교 우리 안에 성도들 안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말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마 기독교는 점점 더 쇠퇴해질 거라는 거죠. 미국 교회도 그렇고요. 유럽 교회는 이미 무너졌죠. 유럽 교회는 자유주의 신학과 그리고 비신화와 신학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런 시대가 왔고 그러면서 유럽의 교회가 문을 닫았잖아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은 그 위기 가운데서 쇠퇴의 위기 가운데 미국이 어떻게 하냐면 다시 갱신하고 변화를 가졌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 안에서 새롭게 갱신된 교회는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도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냐? 다윗이 눈이 자기가 자신의 구원을 향하여서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사모한 가운데 자기가 지쳐있고 고갈된 상태로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 가운데 그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할 정도의 시대가 와 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에 가보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기록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가보면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쭉 이어져. 사랑이 사라지고요. 또 이게 강포하고 포악하고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그런 악이 성행하는 그런 데가 올 거라는 거죠. 예전에도 초대교회 때도 그러했었고요.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도 그래야 했었고 그리고 앞으로 점점점 그러한 시대가 오게 된다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죠. 오늘 다윗은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26절에 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제는 주님이 행하실 때입니다. 시작. 이제는 주님이 행하실 때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는 지금은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제 눈과 제 마음이 이제는 고갈 상태, 피곤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이제 주님께서 일어나서 일하시옵소서. 주님 일어나셔서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이때가 아닙니까?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이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완전히 어느 시대일까? 물론 다윗은 자기가 사울 왕에 쫓겨다니면서 그의 인생의 막바지에 왔을 때 이런 고백을 했을지도 모르고요. 또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날 때도 왕에서 쫓겨날 때도 이럴 때도 자기의 목숨이 거의 이제 끝에 와는 것을 다윗이 느꼈을 때 분명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다윗은 뭐냐면 126절 하반절에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때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종말에 쓰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종말, 종말. 지금 바로 그때입니다. 종말의 때입니다. 오늘 종말의 때인 것을 여러분은 아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제 종말 그러면 구약에는 종말 그러면 주의 날, 구원의 날, 여호와의 날 이게 구약 때의 종말을 이야기하거든요. 종말은 한쪽으로는 구원의 날이고 원래 종말은 사실은 뭐를 말하고 싶으냐면 요한계시록이 심판의 책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은요 구원의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제가 구원의 책이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재앙에 대해서 믿는 자로서요 여러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우리 그 재앙의 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은 양육하신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신다라는 것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의 때, 심판의 때에 어떻게 이 믿는 자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가실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이야기를 약속하셨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구원의 책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구원의 책이기 때문에 소망의 책이고 행복한 책이고 우리가 날마다 매일마다 한 장씩 읽을 만한 책인 거, 그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은 이 구원의 책에 구원을 초청을 하잖아요. 계속 초청을 하는데 그런데 이 계속 구원을 초청하는 가운데 심판이 막 이 땅에 있잖아요. 이 판에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 심판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하는,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하는 주님의 회개의 초청이 계속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그런 어려운 가운데 돌아오라고 하는 이 초청이라는 거죠.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면 그건 뭐를 의미하냐면 돌아오라는 초청이죠. 쫓아오라는 초청이죠. 기독교의 종말을 이해를 못하면요.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의 종말이 뭘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기독교의 종말은 뭐냐면 1번 써놓으세요. 기독교 종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가 멸하여지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기독교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갑자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처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특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 또 선교사님들,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 아니면 이 땅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중에 그런 갑작스러운 죽음이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면 어때요?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 정말 계신가요? 그 이야기를 또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매번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구약도 하박국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하박국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탄원이죠. 하나님 계세요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의 종말을 이해를 못하면 그런 말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종말에 일어날 일, 첫 번째는 죄가 멸하여져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죄를 멸하게 되신데 어떻게 되냐면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사망과 그리고 모든 음부까지, 신비의 음부까지 모든 것들이 불못에 빠지게 되는 그런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심판의 날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독교 종말은 뭐를 의미하냐면 신원의 날이에요. 믿음의 기업 신원,
에베레스트 그거 아니에요. 억울한 일을 풀어준다라는 말이 신원이에요. 신원. 아셨어요? 신원. 요한계시록 6장에 가보면 우리의 억울함을 언제 풀어주십니까? 우리를 시원할 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요한계시록 6장에도 6장 5번째 재앙 가운데 나오잖아요. 그게 5번째 재앙에도 신원. 풀어주는 거예요. 억울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죠. 공의와 정의로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그가 뭐예요? 교만한 자의 박해를 받고 말씀이 폐해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왔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의인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의인이 공경에 처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그들이 외치는 게 뭐 있어요? 언제 우리의 이 억울한 일을 풀어주겠습니까? 신원해 주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너가 이제까지 의롭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억울한 것에 대해 억울한 일을 당한 너희에게 그래 너가 옳게 살았고 너는 잘 살았고 잘했다라고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그걸 풀어주는 날이 바로 종말의 날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종말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기독교 종말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에 뭔가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반드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를 믿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종말이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종말이 시작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종말이 끝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종말은 한 날이 아니고 구약에는 여호와의 날은 한 날로 생각했는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 여호와의 날, 주의 날, 구원의 날은 언제냐면 초림부터 재림 사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종말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뭐 하냐면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깨부수는 사건이에요. 그게 언제 사건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와 사탄과 마귀의 머리를, 죽음을 깨부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거기서 끝났으면은 정말 이거는 억울한 일인데 예수님이 삶 안에 다시 살아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시는 삶이 의로운 삶이었고 그리고 모든 악한 자들 앞에서 모든 악한 자 앞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삶이 의롭고 정의로웠고 예수님이 정말 옳았다라는 것을 뭘로 나타내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수님의 삶에 대한 갚아주심, 신원하심이 일어나는 사건. 그게 바로 종말의 시작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 예수님이 종말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반드시 주님께서는 구원을 이뤄 가시고 또한 죄와 사망과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그들을 신원해 내주시는 그 날이 속히 올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현재 우리의 상황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현재 상황은 어떠죠? 답답해. 예수님이 좀 뭔가 하셨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말 들으면 참 뭔가 된 것 같고 뭐 이럴 것 같은데 목사님 답답해. 왜 이렇게 고난이 연속이요? 어려움이 연속이요? 어쩔 수 없는 힘듦이 연속이요? 내 인생은 이렇게 좌절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원할 날이 있음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역전시켜줄 날이 있음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냐면요, 이 종말에 오늘 여기 이 연이 이 121절부터 128편이 아인이라는 시로 시작됐죠. 아인이라는 단어로 시작됐잖아요. 아인은 눈이라고 그랬죠. 종말의 때에 우리의 가져야 할 눈,
이 눈이 정말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멸하심과 신원하심에 대한 소망으로 여러분이 가득 차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별로 이렇게 종말의 때인지를 별로 인식이 안 될 때가 많죠. 그죠? 내 삶을 돌아보면 지금 성경 종말이라고 그러고 목사님은 종말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종말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나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목사님, 진짜 목사님 이야기는요, 어떨 때는 뜬구름 이야기 같아요. 있잖아요, 목사님 저 바빠요. 제 인생 엄청 바쁘거든요. 오늘 하루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요. 한 날 한 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목사님. 그런데 무슨 뭐 종말 이야기 하시고 뭐 종말에 대한 눈을 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참 목사님의 말씀은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인생을요 살아가는데 이 성경적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인생에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성경의 진리를 갖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조금은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 여러분 인생이 바뀌질 않아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딱 유일한 길이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딱 소화해서 여러분이 그 말씀 안에 여러분 삶을 바꿔가면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 완전히 바뀌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는 종말의 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종말의 때를. 이 종말의 때를 이제 우리 영화 끝나면은 뭐라고 하죠? 영화 끝나면? The end 이라 하잖아요. The end. 그렇죠. 정말. 우리가 The end. 우리 영화 시작하면 영화 어떻게 끝날까를 생각해 보잖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끝도 생각하지 않고 나는 그것이 즐거워. 지금 당장 그것이 즐거워. 나 그거 보는 거 즐거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종말의 때 눈이 열린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끝을 봐요. 끝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end인데요. end라는 단어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뜻이요. 목적이란 뜻이 있어요. 목적. 뭐를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종말의 때 끝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을 목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나의 인생의 삶의 목적. 나는 왜 여기에 살고 있는가? 내가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요. 내가 끝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끝 가운데 내 인생의 목적. 여러분 마찬가지죠.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도 내가 뭔가 공부를 하려면요.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계획을 짜고 실행하고 계속해서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 삶을요. 낭비하지 않아요. 시간 낭비하지 않고 물질 낭비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자신 목사님 또 있잖아요. 나 한 날 한 날 살기 힘들단 말이에요. 무슨 목적?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런 분들은요. 계속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면서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끝을 보시기 위해서 목적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획하고 거기에 하루하루를 준비해 가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상을 예배해 놓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그 말이 뭐예요? 결국 내 인생의 목적이 있어야만 뭔가 경쟁하면 내가 뭔가 계획을 짜면서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열심을 낼 수 있던 것은 뭐냐면 상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받으려면 내가 대상을 받으려면 1등을 받으려면 그만큼 내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내 자신을 늘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뭡니까? 첫 번째 핑계가 뭡니까? 목사님 저 바쁘거든요. 너무 바쁘고요. 두 번째는 내 현실을 가장
자세히 쳐다보면 뭐가 있냐면 나는 하루가 그 바쁜 와중 가운데 늘 보는 것은 스마트폰이에요. 그죠? 그 바쁜 중에 목사님 나 너무 바빠요. 그런데도 우리의 인생을 대부분 이 스마트폰 보면서 스마트폰이 참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얼마나 유익해요. 이 스마트폰으로 여러분 말씀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뭐예요? 계속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뭘로 낭비하죠? 스마트폰을 가지고 게임 계속 낭비하죠.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서 나는 시간이 없고 바쁘고 그렇게 살아가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종말을 생각한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를 세워야 된다. 정말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저는 종말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말씀 있나요? 고린도서 3장에 한번 보십시다. 3장 11절부터 제 성경으로는 신약 266페이지 보도록 할까요? 시작. 고린도전서 3장 11절 제가 보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건축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집을 세우는데 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세우는데 어떤 사람은요 어떤 집을 짓냐면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무, 풀, 집으로 집을 세우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 은, 보석은 무엇이냐? 자, 한번 보시죠. 13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그날이죠.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불이 붙으면 그날은 어떠냐면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 고난의 날이기도 하고 어려움의 날이기도 하는데 그날 가운데 불 가운데서 그 불을 통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나무나 풀이나 집은 뭐예요? 불을 태워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네,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집을 지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집을 지어가는 가운데 우리는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지을 거냐 아니면 나무나 집이나 그러한 것들로 집을 지을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금은 보석이라는 게 뭘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마태복음 7장에서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그때 우리는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어서 마지막 때에 고난의 날, 심판의 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뭐하냐면 쓰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뭘로 집을 지을 거냐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 정말 그날을 생각하면서 집을 짓는 사람. 우리는 집 짓는 사람이다. 두 번째, 베드로후서 3장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8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는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는 가운데 우리가 뭐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은 언제요? 재림의 날, 마지막 종말의 날에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게 되니라.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 일이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자,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 우리가 주님 일어나소서, 이 날은 종말의 때라고 말이란 말이야. 주님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지금 주님의 말씀이 폐하해지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 라고 말한 말은 뭔 말이냐면 바로 주님이 올 날이 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그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더디 온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시간을 웨스트하면서 나 하루 바빠요. 너무너무 내 자신의 삶이 바빠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게임하면서 바쁘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할 때란 말이야. 그때가. 그러면서 11절에 뭐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에게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라는 거예요. 자, 오늘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이제 어떠냐면 데살로니가에 가보면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또 재림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거기서도 뭐라 하냐면 바울이 이렇게 재림이 온다라고 이제 바울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냐면 재림이 온다고 그러니까 노는 사람이 있었어요. 곧 재림이 오는데 뭐 일을 뭐하러 해. 그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어요. 일을 왜 해? 주님 재림이 오는데. 우리나라도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재림 온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한부 종말론.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 2단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이 뭐 했어요? 일을 그만두고 뭐 했죠? 예. 재산은 둘째 문제고 일을 그만두고 어디로 갔어? 산에 가가지고 어디 기도원 가서 이거 했잖아요. TV에 다 나와 있잖아요. 방영했잖아요. 시한부 종말론자들.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일하지 않고 시한부 종말론처럼 그냥 어디 가서 어디 기도원 가서 어디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있었어요. 일을 안 해, 아예. 일을 할 필요가 있나요? 주님 오시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뭐라 하냐면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마라. 그렇게 아주 세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이 와도 이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는요, 시한부 종말론처럼 어떤 그날과 그때를 지금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종말을 언제다! 라고 생각해서 그때 막 내 자신이 매진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내 인생의 목표를 어떠냐면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 안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꼭 이런 이야기 제가 있잖아요. 종말의 때가 되니까 언제 2025년 언제 주님 재림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서 우리 열심히 삽시다. 제가 그 말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그 말이 아니라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면 종말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뭘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시편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편 123편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123편에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한다라고 말했잖아요. 시편 119편 123절에 가보면 그렇게 돼 있다고요. 우리에게 삶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기쁘신 뜻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어디 보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잖아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구원의 내용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인데, 이게 뭐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거기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내 일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뭘까? 저는요, 나는 뭐 하면서 살아야 되죠? 라고 하는 고민하는 분들이 가끔씩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뭐 하면서 살면 되죠? 그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나는 뭐 하며 살면 좋을까요? 그 마음에는요, 내가 내 마음에 흡족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면서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목사님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줘요. 하나님 뭐를 하면서 살면서 가장 좋을까요? 말하는 그 사람에게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줘요. 여러분요, 어떤 일을 해도 괜찮아요. 어떤 일을 해도 좋습니다. 단지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든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죽게 하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 혜택이 되고 도움이 되는 일들을 여러분이 어떤 일이든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요, 너희가 어떤 일을 해라 그렇게 지명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죽을 대로 못 찾아요. 죽을 대로. 여러분 하시면 돼요. 어떤 일이든 하세요. 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일이든 하되 하는 중에 여러분의 태도예요. 어떤 태도요? 이것이 죽게 하듯 주님께 하듯 그렇게 일하고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요, 남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그 사람에게 정말 나의 어떤 이 일로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행복이 주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삽니까? 라고 말하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구체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뭔데요? 어떤 일을 하든 이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일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된다면, 물론 악한 일은 아니죠. 악한 일은 하나님도 안 기뻐하시고요. 그건 아닌 건 아시겠죠? 네.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주위 사람들 행복하게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을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것이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라고요.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 날을 여러분 계획하세요. 한 주를 계획하시고 한 달을 계획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내 주위 사람들 기쁘시게 할까? 하고 내 주위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들, 혜택을 줄까?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할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위 사람들의 혜택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런 일들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잘 되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계속해서 말하냐면 주의 종이라고 그래요. 주의 종이 3번이나 나와요. 오늘 말씀에 주의 종이 3번. 주님 종이니까 주님이 저 좀 책임져 주세요. 기도하시면서 어떤 일이든지 한 가지 일을 잡고 정말 죽게 하듯 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행복하게 해준다면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종말의 삶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하늘 정말 멋있게 마지막 때 종말의 삶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땅의 항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재앙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후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을 임하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한 시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요, 종말의 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주님이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사시고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 하루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우리 자신을 계획하고 내가 매일매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나의 삶을 과제를 풀어가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과제를 풀어가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데 죽게 하듯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잘 준비하여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식하면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내 하는 이 일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탬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 해나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 주께서 아버지 성실하게 일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치고, 주님 교회에서 맡겨진 그 일들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 가정에서 맡긴 일도 성실하게, 가정에서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자녀들을 또 하나 아버지 유익하게 하고 배우자를 유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 이 사회에서 직장인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저 아버지 직장을 유익하게 하고, 또 하나님 중개하듯 일하게 하시고, 사업에서도 그렇게 이 사업에서 그런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고 다른 사람의 최고의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을, 종말의 쪽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해주고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마지막 때 종말의 쪽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행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지키기를 바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내 삶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과제를, 나에게 매일매일 주어진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과제를 날마다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을 시작하는 가운데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중개하듯 일하며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고 하나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고 좋아지고, 하나님 정말 다른 사람들의 삶이 윤택해지는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그런 일들을 행하고 그런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는 성취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한 달을 아버지 하나님, 이 한 달 한 달을 하나님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도록,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는 어떤 것이 될까, 이것 내의 행동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유익이 될까, 그들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다 준비해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것들을 나눌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운데 가장 좋은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하여서 일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일어나 일해야 될 종말의 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죄를 멸하시고 이미 예수님께서 신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때 우리에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삶을 계획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계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너의 삶을 계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어떻게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갈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를 계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삶을 시작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죽게 하듯 어떤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일을 그냥 남의 눈치를 보면서 설렁설렁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일들이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잘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종말의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사에 속한 사람은 회사에 유익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가 가정 안에서 가정에 유익이 되도록, 그리고 또한 우리 사업을 하는 가운데서도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를 채워주고 풍성케 하시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각을 사용하여서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고민하게 하시고 그 과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충성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통하여서 행복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종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지막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자신이 조금 더 기도해 보세요. 우리 자신을 정말 나에게 매일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시면 내 삶이 하나님 기쁘시는 삶이 무엇일까? 그걸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 질문을 던져가는 가운데 그 질문 가운데 정말 다른 사람이 유익하는 것이 뭘까? 내 배우자에게, 내 가족 식구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게 뭘까?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일을 죽게 하듯 감당할 때 여러분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종말에 하나님께서 신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삶이 여러분 안에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하루하루를 주님을 기쁘시게 한 삶을, 그리고 이웃을 기쁘게 한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또한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일가 형제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 형제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운데 오늘 하루날 또한 내일 할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계획을 짜면서 그 삶을 하나씩 여러분 순종하고 실천해 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뜨겁게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돌아가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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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지 내 삶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정말 드러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지는 그 일들을 해가는 가운데 죽게 하듯 일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힘이 부족할 때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주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오니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내가 이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도움이 되고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 보탬이 되고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하시는 그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원하는 남을 대접할 때 하나님 우리가 대접을 받는 그 하나님의 황금률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배우자를 하나님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돕고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축복하며 자녀들의 성령 충만을 기도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